가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적, 경제, 사회 어느 면을 봐도 사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거나.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이 열방 심판의 말씀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방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지럽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교회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들을 요즘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긋지긋하다고 욕하는 이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험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진리와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그 열방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열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여러 민족들을 4장에 걸쳐서 잠깐씩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벨론 한 나라에 대해서 50장, 51장 2장에 걸쳐서 그것도 무려 110절이나 되는 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긴 말씀에 나눌 주제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5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방금 읽었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과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했습니다. 벨과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첫 절부터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부스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황폐하게 한다고 하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한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멸망도 북쪽에서 끓는 그 가마가 기울어져서 멸망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바벨론도 북쪽의 어느 한 민족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락의 주제가 50장, 51장 끝까지 계속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락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될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되었을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벨론 사람을 들으라고 한 말씀이냐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은 결국에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억눌려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 이 말씀이 글로 기록돼서 읽게 되는 첫 독자, 주요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라고 확실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아니죠.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 글을 읽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예전 역사의 한 페이지 정도만 기록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어디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과거 역사에 등장했던 한 나라, 한 도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벨론 이름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 몸은 아직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포로로 이렇게 묶여있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바벨론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장차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심판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장 59절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성경을 쭉 처음부터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여러 구절들 찾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59절 보면
시드기야 왕 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바룩 이야기할 때 잠깐 봤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닥칠 재난들을 기록하게 하죠, 책에. 그리고 그 책을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은 후에는 바벨론 강에다가 돌을 묶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62절에 있지요. 던지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피피하리라 라고 외치고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바벨론이 아직 그냥 창창하게 힘이 있을 때잖아요. 아무리 그 예레미야 시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만 바벨론에 가서 이런 말을 읽고 선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물에다 던지라는 게 가서 읽고 잡히지 않도록 빨리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딱 그냥 제 믿음 수준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돌에 매어서 던지라는 것은, 그리고 재난이 이렇게 돼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선포되는 것은 그 말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을 묶어서 물에 빠지면 다시 이게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다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정말 그런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 심판 뭐 이렇게 아마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의 그 바벨론이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읽는 지금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내용들을 같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처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스라야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 세력이 이렇게 바다에 돌을 묶어서 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판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놀라운 그 선포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래 그냥 쓱 던져놓고 도망가라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력은 이렇게 멸망을 받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바벨론은 크고 힘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해요. 오늘 50장, 51장 여러분 읽다 보시면 여러 가지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강한 용사라, 큰 요새라, 성벽이라, 성읍이라, 온 세상의 망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때려잡는 게 바벨론이었어요. 지난주 열방들 다 바벨론 손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51장 13절 한번 볼까요? 51장 13절 보면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살면서 비옥한 곳이고 넓은 곳이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그곳에서 힘을 키웠던 고대 문명 국가예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 50장 29절 볼까요? 그들이 그 재물의 힘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물과 힘을 내세우고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이렇게 재물과 힘을 앞세우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러요. 5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50장 33절 34절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51장 35절 36절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폭행과 학대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열방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 두 가지, 재물과 힘을 의지하였고 그 재물과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바벨론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51장 7절 한번 볼까요? 아주 바벨론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열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금잔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힘과 재물로 인해서 그 재물 그 힘에 그냥 마시게 되어서 미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재물을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바벨론과 같이 동화돼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재물과 힘을 내세워서 휘두르는 그 억압과 폭력 앞에 그들은 미쳐버릴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이 역사에 있는 바벨론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힘과 권력을 앞세우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교만의 금잔이 성경의 그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 그 하나뿐이었겠냐고요. 그 뒤에 로마가 이어서 똑같은 짓을 했지요. 심지어는요, 로마 시대에 교회도 그 금잔을 마신 것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한 성공의 유혹도 만만찮아요. 지금 이 시대 역시 바벨론의 그 교만한 금잔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세상을 미쳐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불의함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금잔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금잔이 온 세계를 미치게 할 때 바로 이어지는 51장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강한 바벨론, 온 세계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보면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심해서 치료하여도 낫지 않느냐 한다고 하였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50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34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과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강하고 누가 싸운다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열방 중에 정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이었어요.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대국의 힘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강대국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은 힘이 없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좀 강해 보고 싶은 욕심이 또 들지요. 내가 좀 어떻게 힘을 내서 나를 짓밟는 자를 내가 좀 밟아보면 좋겠다. 최소한 내가 밟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벨론에 살다 보면 바벨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을 가진들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바빌론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든 어떤 정권이든 여러분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시 내가 바벨론의 금잔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대의 조국 교회가 바벨론과 같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떤지,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며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한다고 바벨론은 안 따라가게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국 교회 안에서 이미 세상의 여러 불의함과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돈을 자랑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지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거짓과 사기와 오만과 독선과 억압과 착취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나는 정결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50장 8절 말씀 볼까요? 50장 8절. 같은 말씀들이 50장 19절에도 있고 51장 6절에도 있고 45절에도 있고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50장 8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고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왜 순염소 같이 하라고 하느냐면 이 양떼 염소의 우리 문을 열면 순염소가 제일 먼저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급하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까? 바벨론은 곧 재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있다 보면 너희도 같이 재난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나오고 머뭇거리지 말고 순염소같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칼이 떨어지고 화살이 쏟아지고 엄청난 진노의 재앙, 진멸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떠나야 할 곳이에요. 미련을 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주는 힘과 재물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그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미적되다 보면 같이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강건하여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멀리 도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뒤에 미련이 남아서. 그 불타고 없어지는 그 소돔 땅에 남겨놓은 것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물질과 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되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 있을 심판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없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것에 너무 마음 쓰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오히려 더 떠나기 쉬운 거예요. 더 미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언제든 나오라고 할 때 지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혼자서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몸이 되어주셔서 각 지체를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 바벨론은 살지만 바벨론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같이 묶어서 살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으며 전하는 것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이 살지 않고 바벨론을 떠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1년을 같이 보내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신히 1년에 간신히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온라인 예배 한 번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지 솔직히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초기에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버텼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지내야 되고, 더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한번 드리고 나니까 편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편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몇 시간씩 여러분 말씀 배우고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전도하러 모이자고 하면,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면 여러분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요철야 월삭 기도회 주중 목장 모임 하라고 여러분 나오라고 하면 기꺼이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앞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잠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잠시 걱정하고 이 편안함과 게으름이 주는 그 맛을 또한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교회 탄압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사실 교회를 탄압하는 것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교회를 약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는 세상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아니 그보다도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인 줄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미 바벨론에 깊숙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떠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을 떠나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과 공동체가 서로 만나는,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드리는 공동체와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교감하도록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시더라도 화면을 켜고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두 마디라도 이야기하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갖춰지지 않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복도 집에서 드리더라도 잘 갖춰 입으시고요. 자세도 좀 바로 하시고,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오셔. 오늘 많이들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드려요. 일찍 들어오셔서 마음도 좀 하나님께 좀 준비하시고 찬송도 같이 하시고, 서로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얼굴들은 상하지 않았는지 얼굴도 좀 살펴보시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순서 한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깨어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올해 한 해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만간에 다시 모일 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모이든 모이지 않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한번 잘 들었다고 절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한번 떠나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이제 숨만 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숨만 쉬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육에 힘이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혼자 힘들지만 같이 하면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또 부족해요. 왜? 근육에 힘이 안 가거든요. 말씀 있는 것만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삭 기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주중에 금요일 저녁에 잠깐 모여서라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라고 말씀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10분, 20분 기도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모여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장 모임입니다.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시면서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야 간신히 바벨론에서 그래도 동화되지 않고 살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 환경은 바벨론과 같이 살도록 너무나도 많이 공격하고 압박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바벨론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과 힘을 자랑하고 온갖 불의함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재물과 힘을 자랑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혼자 떠나기 어렵지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서 안에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바벨론을 떠나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이에요.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일단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새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보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억울함,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억압받는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 바라요. 이 땅의 바벨론을 하나님께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한 내가 바벨론의 금잔을 혹시 마시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돌아보시며 회개하시고 미적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기 위하여 내가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결단을 내리고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옵니다. 주님, 이 땅을 돌아보니 이 땅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빌론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세상과 같이 바빌론과 같이 재물과 힘을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재물과 힘이 너무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부러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멸망할 것 진노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고 가르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께서 그것들을 치시고 그 다음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은 살지만 바벨론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날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억압 때문에 힘들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같이 뿌리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와 순결하여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따스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복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였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하며 우리의 무지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침합해가고 있음을 인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 바빌론은 떠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잠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항상 찬송 부리며 열린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교회를